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호선학교에 심화하시는 김태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뜨거운 찬송을 부르니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뜨거운 찬송을 불러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한 20살 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살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 그때 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그때 찾아갔는데 그냥 쉬러 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은 금식하러 들어갔는데요. 삼시세끼 무료로 주는 그거 국수하고 밥 먹고 거기서 40일, 또 잠깐 나갔다가 또 40일. 근데요, 80일 동안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하루에 4번, 5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계속 노출되고 이 말씀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때부터 깨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기도원에서 제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14일 금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없어졌지만은 포천에 거기서 제가 영육도 해보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뭐 성전이 꽉 찼죠. 남경산 기도원이 참 아름답고 예쁜데 거기 그 할렐루야 기도원은 이거 한 굉장히 훨씬 더 큰 그런 성전이 여름이면 꽉 차고요. 막 사람들이 한 2달, 3달 동안은 인산이내로 계속해서 기도원이 메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와서 은혜 받고 했던, 그래서 오히려 그 성령의 에너지가 막 더 뜨겁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함께 찬송하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땅 번영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함께 하고 있고요. 그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요. 서원하면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이 돼서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그 신중에 기도했던 게요, 4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저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금천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기도를 왔는데 저보고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 있는 화라산 기도원에서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오늘 이 기도원에서 2번째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신중에 했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성우 기도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루어 주신 그것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죽으려고 약도 먹었어요. 제가 성남 인하병원에서 이 속에 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를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죽습니다. 제가 죽으려고요 일주일 동안 수면제를요 120알을 모았어요.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요 한꺼번에 안 줍니다. 그래서 2알, 3알 이렇게요 야매로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를요 일주일 모아가지고요 소주 한 병 탁 갖다 놓고요 한 병 콜콜콜 그 다음에 한 병 딱 놓고 그 다음에요 혼자 앉아서 신세한탄하면서 그거를요 120알을 털어놨어요. 지금도 위장이 그때 그것 때문에 안 죽어. 그걸 털어놓고 내가 그 다음에요 일주일 굶고 그거를 먹으면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먹었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이 내 몸에 물이란 물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단 먹고 이것이 막 이 수면제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마른 기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물이 싹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30분이 있는데요 점점 의식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0에 10만원 희망대공원 밑에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떻게 인하병원에 간지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싹 꺾으면은 부엌 쪽문이 있고요. 부엌문을 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안쪽으로 방문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연탄 아궁이 있잖아요. 그 전기 볼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방 안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누워서 완전 의식이 마치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들쳐업고요. 성난 인하병원에 갖다 놓고요. 어디 가고 없어요. 그 사람 인적 사항도 모릅니다. 보니까 의사가요. 응급실에 갖다 놓으니까 다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호수를 넣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빼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걸 5000cc를 속인 걸 뭐 빼낼 게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 굶고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아침 9시에 내가 눈을 떴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해요. 누가 나를 거기다가 엎에다 놨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찾아왔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괴로우면은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집 정리 그거 싹 다 하고요. 저기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요. 무전여행하고요.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속리산 법주사 가가지고 머리 깎고 중된다고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속리산 법주사 가가지고 머리 깎고 중된다고 6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6개월 있다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리산 법주사 들어가기가 까다롭습니다. 신혼조회 다 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또 스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다 받아주는데요.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교에서는요. 부모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을 끊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끊고 이제 절에 들어와야 이제 스님 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내 손을 잡고요.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범인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자식을 그냥 아주 그냥 내놓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밤에 제가 내 방을 정리를 싹 다 해놨는데 그 많던 책들이 전부 다 어디 가고 없고요. 갖다가 그냥 갖다 버렸는지 어디 가고 없고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책 뭐 이런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 책들이 다 어디 가고 없고요. 내 방 한 구석에 그 파란색으로 된 유니온 성경이 있더라고요.
은연 성경. 예, 사복음서가 있고 시편이 있는 곡에 있어요. 그 밤에 잠이 안 오고 번민이 되니까, 예? 그때부터 제가 그걸 잡고 이렇게 숨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밤새도록 그 조그만한 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읽었는데요. 보니까 아침 6시인데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지? 도대체 예수는 누구지? 그렇잖아요. 불교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천수경, 금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도요. 사실 굉장히 한문으로 되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근데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네. 근데요. 성경이 그때는요. 저한테 정말로 복음으로 들렸어요. 갑자기 내 속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청리제일교회, 수상교회 그런 데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저한테 잘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희한하게요. 뭐가 번민이 되나 하면 성경이 이제부터 번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뭔가 알고 싶으면요. 끝까지 탐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제가 한 300번, 400번 이렇게 보지만 끝까지 성경을 계속 탐구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온갖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란 기도는 다 가보기도 하고 또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들 제가 인터넷으로 그걸 들으면요 12시간을 들어요. 12시간의 설교를 들어요. 네.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한 군데 앉아가지고요 계속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도 그렇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할렐루야 기도 가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보여주면은 믿겠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면은 나는 이 세상 내가 하직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땡깡 피우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요. 새벽 예배 때 이제 하나님께서 4시 반에 깨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찬양하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요.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준비하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딱 올라왔는데요. 그때 단위에 올라왔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김기아 원장이 아닙니다. 그때 김기아 원장이 아니라 어떤 저도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쫙 읽는데 다른 건 귀에도 안 들어오는데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그 소리가요. 저한테는요. 이상하게 들렸어요. 진짜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진짜처럼 들렸어요. 내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새벽 5시에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침 10시까지 엎드려서 울었는데요. 그냥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10시까지 울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상하게 세상이 달라붙니다. 그때부터 제가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요. 6개월 동안 그때가 제 나이가 23살인데 23번을 연속적으로 6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잠도 안 잤어요. 아니 잠이 안 자줘요. 왜?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성경에 나오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는 말씀이 정말입니다. 꿀이에요. 꿀.
이 세상에 제가 먹어봤던 어떤 삶의 진미보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참 제가 좋아하는, 저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탕자의 비유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이야기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문제가 많은 어떤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되면서 예배하는 자로 바뀌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니까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핸디캡이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갈급함이나 정신적으로 뭔가의 핸디캡이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첫째로 육신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물을 찾아야 돼요. 15절 말씀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매일 물을 기르러 가야 됩니다. 매일 갈급합니다. 뭔가 육신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문제도 있어요. 돈 좀 있어 봤으면, 건강해져 봤으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또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다 육신적인 핸디캡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출세를 못했다든지 배우지를 못했다든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생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그런 핸디캡이다 하는 거죠. 또 이 여인은 정신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는데 이혼당했어요.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이혼을 이 여자가 스스로 이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스스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으로 약자고요. 부부관계도 약자니까 항상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17절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물 달라고 예수님이 청해놓고 그 다음에 남편 얘기는 왜 꺼내느냐 하는 거죠. 너의 문제는 바로 물의 문제만이 아니다. 네가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너의 정신적인 핸디캡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부를 도려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행복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이 핸디캡, 나아가서 어떤 이 죄책감을 해결해야지만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가지고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서 이 5번의 이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영적인 그런 문제, 그 문제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혼란스러우니까 육신적인 문제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서 있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조금 못 산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주눅 들겠습니까? 또 정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와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투성이 문제투성이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변화시키는데 그 치유와 변화의 방법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는 정말 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못된 성격이 변할 수 있는가? 나의 굳은 혀가 변할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의 인간성이 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짚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은 인간이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과거의 불행이 변화되었어요. 현재의 고독함이 변화됐어요. 미래의 절망 속에 살던 어떤 인간이 이제는 불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계속적인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의 결말로 갈수록 이 여인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26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변화되는 그 단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물가에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불행한 그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미래적인 불투명한 그런 불안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상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찾아오셔서요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말을 여인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을 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주님께 말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막 그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그럴 능력도 없는 그런 죄악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갈 수도 없는 대화의 문구를 틀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먼저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꼭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남경산 기도원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을 거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늘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네? 탕자가 떠났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끌어안고 먼저 말을 거는 장면을 만날 수 있어요.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먼저 말을 걸어요. 다메섹의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걸 수 있는 힘도 없고 대화할 기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만큼 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요 굉장히 진짜 다운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설교를 들어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졸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주님께서 자꾸 말을 거시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저 말씀이 꼭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과 같다라고 여러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과의 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기서 이 여인이 변화되고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질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주님과의 만남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깊은 절망에 빠지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보세요. 욥이 절망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과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자기는 잘못 태어나고 언제나 자기는 불행의 연속이고 언제나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좀 힘든 일이 터지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저주하시나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물동이 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긍정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만나면 가치를 두기 시작하고요. 내가 과거에 불행한 일은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인정하고 긍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내가 사랑하고 긍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긍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누구와 친해지겠습니까? 누구와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여기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랐건 가난하게 자랐건 그것이 자격지심이 되지 않고 불행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면은 그까짓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고생은 좀 했지만은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안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그 안에서도 열심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고 원망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달란트 가지고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사람은 자기와의 화해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고독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이 여인은 이제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불투명한 그런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화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면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한번 같이 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화해한 사람은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차면요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 내연이 외연이 되듯이 바깥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그 언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언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12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만족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 앞에 고운 말이 나가고 기쁨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이 전도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와서 뭐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절망 속에서 살고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체가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와서 변화된 것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전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더 계시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절에 보면은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지금 16길을 걸어서 물 한 바가지 뜨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동이입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지금 물동이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해졌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물을 예수님이 마시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겠지만은 이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목마른 것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안식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매일 길는 것, 이것이 삶의 전부였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즐거워졌어요. 여러분, 무의미한 일을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면은 그건 일이 있어도 늘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미라는 것은요, 반복되는 일 속에서,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라스트 교회에서 여기에 오신 이분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지금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여인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주님 이것 좀 드세요 라고 하니까 난 안 먹어도 돼.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갖다 줬지? 이런 장면이 31절부터 3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변화와 구원을 양식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배고픔도 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만족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 터지게 먹어야 그게 양식입니까? 우리가 배고파도 이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은 그것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기쁨을 주고 회복을 줬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까 찬송하는데요, 방언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가 들을 때 너무 은혜로웠어요. 양쪽에서 같이 찬송하면서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그 찬송도 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흐를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찬송 하나가요, 누군가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면 정말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좀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몸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얼마나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와서 예수를 믿고 이 마을 사람들의 기쁨을 누렸으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정말 고맙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 정말 이런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친히 들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공로를 싹 빼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희한하게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항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거기에 대한 이 보상심리를 완전히 내려놓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기는요 완전히 감춰뒀어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이 여인은 지금 드러내면 돼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조금만 해놓고도요,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내가 무시당하면 발끈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꼭 인정해줘야 되고요, 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로채면요 그 사람 제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10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수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 이걸 이고요, 10리길을 걸어왔어요. 물동이 내려놓고요, 그리고 다시 10리길을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리는 4km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갔어요. 물동이 내려놓고 다시 10리길 갔다고요. 마을 사람들 데리고 다시 10리길 왔어요. 30리길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고예요. 분당에서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우리 한금천 목사님, 뭐 때문에 서울에서 부천에서 저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와가지고 찬송하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라스트 교회에서 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수고를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 여인의 수고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이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얻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아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은 그걸로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내 공로가 무시당해도 여러분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만 아시고 여러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이게 뭘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우물가가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치고 힘든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이곳에서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그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참 잊어버려요. 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로부터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발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분초마다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모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분들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그 유리그리 같은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기 계신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계신다면은, 누가 우리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천만 천사들이 여기 이곳에 시립해 있고요. 그리고 스랍들이 날개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어? 그러면 이 자리는요, 진정한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행복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생수를 못 마셨어요. 아무런 갈증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예수를 만난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도 내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침받고 변화된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38년 된 배우자를 우리 주님 찾아가서 고쳐주시잖아요. 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여러분 40여 년 된 안진뱅이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고독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적인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